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말씀이 끝나고 소선지서 이제 호세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요엘서 말씀의 그 주제는 뭘까?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돌아오는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을 따서 요엘서라 하는데,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여호와, 그리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헬라어, 또 라틴어, 그리고 영어 조엘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기록자는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는 언제냐? BC 835년에서 795년까지 요아스 왕의 재위기간 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과 제사에 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또한 성전의 예언자로 그래서 추측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빙성이 있죠. 또한 예루살렘 근처 거주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자주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도 유대 신학자로 알려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빙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아픔도 있죠. 우리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여기 많지 않은데, 필리핀도 영어를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영어를 잘 쓴다는 게 그들에게 하나의 플러스 장점이 되지만, 왜 그렇게 영어를, 자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통어로 쓰게 됐나? 그 역사의 아픔을 보면은 식민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도 일본어 잘하는 분들 계세요? 이빠이 잘하는 분 계세요? 가끔 가다가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야, 일본 유학 갔다 오셨어요? 싶을 정도로. 그 왜 그래요? 일제시대 때에 그게 아픔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를 뭐 좋은 방향으로 선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왔는데, 기록자는 바로 이 요엘일 것이다. 많은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게 참 너무 많이 힘들었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세벨 부인, 그러니까 이 악독한 이 왕의 부부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은 억압과 고난을 당하였죠. 바로 그때에 이 기록자가 요엘이 활동했다. 그래서 이 말발굽, 이게 꼭 말발굽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지하철 노선구도 같아요. 천호역에서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강동에서 갈라지나요? 어디서 갈라져요? 이쪽은 우리 아래쪽이 거여마천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은 이제 저 상일동행으로 가는데 좀 더 가가지고 요즘에 하남까지 가잖아요. 하남까지 여기 쭉 연장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타야 돼요. 다른 상일동행으로 꼬뻑뻑 돌다가 거여마천인 줄 알고 딱 눈 떴는데 하남 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이죠.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개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게다가 얼마 갖지 못하여서 망하게 되고 이때에 정신 바짝 차려 히스기야 때에 계속해서 이제 수명 연장, 호흡 연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엘은 이 요아스 시대 때 활동했던 기록 선지자다, 문서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 여왕이 6년간 통치한 후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합, 이세벨 그 부부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BC 835년에 여호야다 혁명을 통해서 개혁이 단행되는데 성공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는데 뭐 성공했으면 멸망이 왔을 리가 없죠. 요아스 왕 재위 기간 때 초기 열왕기 하 11장 12장 그것과 같이 공통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과 고통이 심화되었다. 많고 많은 재앙 중에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그 대를 이어서 보면은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유명한 계속 언급되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또 아달랴 딸까지도 그냥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요. 또 남유다에는 바로 이 요엘 왕이 있었다. 요엘 선지자가 있었다. 그 왕은 요아스 왕이었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아람 왕 때에 이 왕이 하살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록 연재는 언제냐? BC 835년경이다. 근거는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왕에 대하여 미언급하고 또 7살 요아스 왕이 등극하였지만 너무 어리잖아요. 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섭정이라고 그러죠. 섭정. 그래서 이 시대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이때 왕의 언급이 없으므로 또 그때가 7살 요아스 왕이 등극했으므로 이때로 우리가 기록 연대를 보는데 뭐 포로 후기설도 있고요. 또 3장 1절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가운데 사로잡힌 자라고 해서 이때를 또 보기도 하고 또 3장 4절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BC 343년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3장 6절 헬라 족속의 언급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장 메인 되는 거, 주류 되는 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 예, 성경을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해요? 가짜야,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학문적으로 성경을 파다 보면은요, 오히려 신앙이 더 유익해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뭐야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연대 요아스 시대를 지지를 주장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요아스 왕 통치 초기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실상 통치되고 제사장의 지도력이 인정받던 시기예요.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잘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은 포로기 전에 주요 메시지이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이 요엘의 이름과 같이 그의 주된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연대에 대한 거 또 3장 6절에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되게 하였음이라. 헬라 족속이 멀리 있는 것을 암시하는데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에 헬라인들은 이스라엘의 정복자로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연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요아스 왕 때의 이 어린 시절, 그때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요엘서의 기록연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했던 그 요아스 왕 초기로 보면 된다. 요 마지막 문장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왕이 어려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다 뒤에서 훈수 두면서 했는데 안타까운 거 왜 그랬을까? 참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 더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랬을까? 뭘 그랬어요? 이 요엘서가 쓰여진 그 목적은 뭐냐?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메뚜기 재앙보다 심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메뚜기의 재앙은요,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힘들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가게 문을 그냥 안 연대요. 열어봤자 매출이 없고 열어봤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냥 더우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쉰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월세는 계속 나가잖아요. 관리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열어두자니 전기세가 더 나가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꼭 지금 이때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임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처음 우리 핵심 말씀처럼 구원의 날이 이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왕좌왕 우물쭈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질 못하는 거죠. 또 회개 후에 소망을 제시합니다. 요엘 말씀은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 시편 71편 14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자고 해가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즐거울 때, 기쁠 때, 잘 될 때는요, 소망 안 가지려고 해도요, 소망이 넘쳐나서 잘못하면 그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소망을 품으라고 하니 이게 여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첫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임하여서요, 끝에는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에 주변 환경에 주위 사람의 그러한 문제도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잘못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는 날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주 짧습니다.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장 1절 요엘 당시에 메뚜기의 재앙과 회개 촉구예요. 이미 메뚜기의 재앙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회개하십시오. 네? 시작. 회개하십시오 하면요 싸움 날까봐 말을 못 한다니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나 하십시오 그래요. 네? 목사님들도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십시오 그 말을요 잘 못 한다니까요. 왜? 성도님들이 이제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아유 또 해요? 네? 뭘 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회개는요 그렇게 좀 너무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걸로 여겨지고 말았어요. 금기시하는 단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고집 부리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운전하다가 특히 남자들이 막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요. 그러면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목적지와.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여기 길이 안 흐르니까 빨리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가면요 웬만하면요 잘 갑니다. 잘 가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귀를 닫고 내 멋대로 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기름은 기름대로 또 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낭비하는 거예요. 같이 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돌이키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폐케 하는 메뚜기 떼의 침입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촉구입니다. 야,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메뚜기 별거 아닌 것 같죠?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어지느냐?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황충의 때가 이와 같이 어마무시하게 한 때가 있었느냐.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오늘입니까? 오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랑 아까 이야기 나누는데 더워요 더워.
가을의 문턱을 넘은 것 같은데, 예? 절기상으로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필리핀도 덥더니 한국이 더 더워요. 그랬더니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매년 새롭게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어컨 판매 업자들만 신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운 빠지죠?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제일 젊을 때도요, 바로 오늘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이 제일 젊으시네요. 시작. 네? 네. 내일 말고 오늘이, 이야, 젊으시네요. 네, 젊으시네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었나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구분할 줄 아는 분 계세요? 그림을 4개 갖다 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할까 하다가 생략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잠자리 목에 속하는 그러한 아주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근데 얘가 제일 그래도 큼지막하게 먹나 봐요. 그리고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느치도 아세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싸그리 없앤다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은 먹고 산다고요? 3년. 근데 그냥 마지막 것까지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때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큰 위협이 된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중국의 메뚜기 때 때문에 엄청나게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라고 할 때 이 한 떼를 약 100억 마리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100억 마리 이상. 100억 마리. 엄청나잖아요. 예? 중국의 인구 10억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10배. 또 메뚜기의 수명은요, 보통 1년 이내인데 4,800km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800km면요, 여기 서울,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면요, 태국의 수도 방콕까지 간다는 거예요. 4,800km.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도 가면서 이들이 휩쓸고 간 곳은 풀 한 폭이 남아있죠. 푸른 것이 다 없어지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되고 만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요, 단 하루 만에 이 100억 마리가 4만 명의 사람들이 한 해 먹을 양식을 다 먹고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58년 이디오피아에서 16만 7천 톤의 곡물이 다 사라졌다. 100만 명이 먹을 그 양을, 1년치 식량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못하죠. 이게 다 메뚜기 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남 해남에 있었던 아주. 그리고 여기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요, 쌀 한 톨, 풀 한 폭이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번식, 2차 번식 아주 놀랍도록 이게 뉴스가 동아일보에서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메뚜기 떼가 그냥 우스운 게 아니라 엄청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부모가 예? 땀 흘려서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자식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펑펑펑펑 예? 구멍 뚫린 독처럼 그냥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면 그게 아구까지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늘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쓰세요, 빨리. 네? 목사님 쓰고 할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해도요.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낼수록 알 것 같아요. 조금.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렇게 뭐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을 해도요. 한 방에 날아먹어요. 한 방에. 근데요. 어떻게 그냥 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가도 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까 그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저는 주식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식 계좌도 없어요. 주식을 시작하려면 주식 계좌를요, 예? 세상 말로 터야지, 만들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 트신 분들 계세요? 예? 저는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주식해가지고요, 돈 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또 번다 한들, 예? 로또 복권 당첨되고 막 한다 한들 오히려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처럼 아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자녀를 막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주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맴매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징계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징계 때에 지금 닥친 거예요. 다른 예언서는요, 조심해 하나님이 해초리를 드신다, 맴매를 하신다 하면서 그리고 징계의 시간,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회복의 시간도 이야기하지만 이 요엘은요 이미 메뚜기 재앙이 시작한 이후에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유턴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끌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를 잘 해놔도요 다 메뚜기 와서 먹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겼다. 소재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양과 염소와 소가 없는 거예요. 왜? 걔네들도 먹어야지 살죠. 그런데 이 곡식들을, 이 모든 곡물이 없는데 소재를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지만, 희생 제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오호라, 통제로구나.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회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만 회개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만인 제사장. 카톨릭 시대에는 이 개신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성경을요, 평신도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보여줘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성직자들이 읽어주고 그 뜻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 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가 없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막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도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막 생생하게 전달이 됐지만, 이 시대에는 재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있어도, 성전은 있어도, 누가 들어가지 마라 제한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가 불가능했던 거죠.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예배자들, 그 얼마나 참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날,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믿는 자들은, 근데 여기서 그냥 대충 보통 믿는 자들은 탈락할 수도 있어요. 바로 믿는 자, 잘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참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천국 갈 수 없다면, 이거는요,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래요. 누가 가보셨어요? 말 좀 해봐요. 가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천국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 여호와의 날을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이 어떤 성에 방문하려고 할 때 뭐 이것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요, 미리 거기 가가지고 다 경호팀에서 동선을 짜고, 예? 안전을 다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해서 이제 오늘날 대통령도 행차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순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더 대단하죠. 왜? 이때는요, 왕이 죽는 이유 가장 1위가 암살이에요. 암살, 독살. 그래서 왕이 우리나라도 뭐 먹을 때 미리 맛보는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왕의 날 미리 준비하여, 잘 준비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 때를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그날을 구약성경 이 요엘서에서 멸망의 날이라, 또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심히 두려운 날이라 말하고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또 남유다의 심판을 넘어서 온 세상의 심판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회개 촉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손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계시록에도 그렇고요, 나팔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팔이 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한 1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랴? 야, 여러분, 트럼프도 총 맞잖아요. 야, 총알 하나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속수무책이구나. 아무리 권세가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요, 그 작은 총알 하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팬데믹 앞에서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전부 다가. 그래서 그 날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잘도 해야 되지만 빠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요, 회개의 촉구를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정남 권사님 없으니까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금식 못하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또 막 무조건 나는 금식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원치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지고 때로 할 때가 있고요, 또 미련하게 막 끝까지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거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장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주식 얘기했죠. 주식 오를 때는 탁 내다 팔고,
또 주식이 내려갈 때는 막 사들이고 거꾸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 때를 따라 덮는 축복의 때에 그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망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잘 되기만 하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가시면 된다.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구약시대 때 옷을 막 찢었어요. 네? 신약시대 때도 그거 남아있었죠. 그러나 그런 겉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울며 떼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시사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왜?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비슷할 때가 많더라고요. 비슷할 때가. 근데 부모들은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시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죽어 했다가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오긴 오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놀라운 축복과 함께 구원을 회복을 주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든가요 말든가요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주실 만한 분이 없사오니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따가 기도하실 때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요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아라 하실 거예요.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다 참 잘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다 자기 기관 사람들 불러서 같이 와서 다음 주일날 뭐예요? 한여름밤에 성령 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이렇게 또 이어서 하지는 못하고 진도가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 다음 주로 미루고 그야말로 한여름밤에 성령 축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곳에 모든 분들 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이거 안 읽었네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가 적당하게 준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아주 더 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아주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 나라와 반대예요. 반대. 이른 비 하면 우리는 봄비, 늦은 비 하면 가을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동은 지구 반대편이니까 이른 비는 10월 말 11월, 우리나라로 가을비가 이른 비고, 또 거꾸로 늦은 비는 봄비 3, 4월경에 내린다. 그래서 이 가을비가 한 해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잘 와야 돼요. 필리핀 갔다 왔더니 식물이요, 쪼그라들었어요. 제 방에 있던 식물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지어다. 이 마른 뼈들아, 이 마른 풀들아,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막 물을 줬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어요. 넘치도록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물 주는 아볼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꾸러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꾸어주는 것도 참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친구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안수 받기 전에도 안수 받은 후에도, 동일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런 적에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있잖아요. 돈 떼먹히는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너무 또 근심 걱정 막 하면서 살아가면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또 제일 중요한 뭐요? 건강까지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도요 연락 안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쩌겠어요. 내가 다 살릴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있는데,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에스겔에 주었던 그 환상의 말씀이 또 요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입 갖다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꼭 그 앞에 하나 더 물으세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참 말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일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르는데요. 3번 부인하였더니 다 기울더라.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이제 됐다. 그래. 이번 주일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성취해 가시는데, 이것이 베드로 때에 성령 강림으로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림과 그리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요엘의 그 후예와 베드로의 말세의 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그때 오신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때. 그러니까 아직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베드로가 그 후회를 말세에 예수님 재림의 때로 바꾸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 후에 후일은 모든 말세에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하지만 신약에 여호와의 날은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에까지 계속 성령의 그 일하심 가운데 이례적이 않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충만 한없는 충만, 그렇게 의미한다. 그래서 그 후에 말세의 의미,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되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를 정하면요, 그것은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도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데 왜 이렇게 2단에 다 팔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팔려가요 도대체? 그래서 그 후에 말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 강림하셨어요. 이때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재림의 때,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이 중간의 역사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림의 때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 정말 구에 일어날 일, 후에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하는 자 누구든지 후에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요 선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모든 이들을, 세계 만민 모든 이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을 금식하면 참 좋겠다. 저 말고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말고 제가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요? 금식도 나눠 먹어요?
근데 또 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 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금식하는 게 또 해로우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온전히 하루가 아니더라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 끼를 수요일마다 한 끼를 내가 하기 편한 그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저부터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분들만, 지장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하셔 했는데 아유,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하신 목사님도 건강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일묘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만 여러분들 느끼시고 우리가 이 밤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옷을 찢지 말고 괜히 옷 찢지 마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이들, 애굽을 황무지 되게 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게 하고 이 유다 자손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에게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수하려고 이를 갈면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며 사는 거예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전에는 피 흘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거하게 하심이라. 회복시켜서 지금 포로로 되어 있지만 다시 모든 그런 상황들, 여건들, 영적인 포로, 짓눌린 거, 또 그 육적인 그 사로잡힘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리라. 자유케 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요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30분 만에 다 끝내고 30분 동안 기도 나눔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생각을